있게 되어서 그리고 오늘은 찬송 아주 간단한 찬송 두 절로 된 찬송 하나 부르고 우리 교육사업위원회 서기 되시는 우리 최병식 목사님 기도하시고 바로 양재원 교수님 바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Q&A가 있다는 점 아시고 강의를 들으시면서 또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잘 지도해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찬송 예수 우리 왕이요 함께 같이 음소거하시고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 서기 되시는 최병식 목사님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존 웨슬리 표준 설교를 통해서 우리 양재영 교수님을 모시고 귀한 강의를 듣습니다. 성령하나님 이 시간 임자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하시는 교수님과 듣는 목회자들 모두가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른 교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감리교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주님 맡기신 사역과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 힘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교육분과위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위원장 아버지님 이종현 목사님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그 모든 진행하는 일들이 협력할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지난 시간에 참 많은 도전을 받았고요.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양재원 교수님 제2강 오늘 아마 이제 강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번역이 됐는데요. 오늘 총 14페이지 참 장장 길은 내용이신데 오늘 강의 부탁드리면서 뜨겁게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예, 예. 서로 얼굴 볼 수 있게 이거 그냥 화면 공유 내려주시면은 예. 예, 예. 교재가 그냥 쭉 나가는 거니까 화면 공유해 드렸고요. 아니 화면 공유를 없애고 그냥 예, 예. 그렇죠. 예, 맞아요. 예. 얼굴이 작게 나와가지고 예, 맞아요.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예.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목사님들 감사드리고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 함께 평화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인사합시다. 예, 예,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The Almost Christian이라고 하는 설교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번 설교, 표준 설교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그런 백그라운드와 더불어서 1번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영어 타이틀은 Salvation by Faith입니다. 믿음에 의한 구원이라고 하는 제 첫 번째 설교, 굉장히 중요한 설교라는 거겠죠. 1번 설교니까요. 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혁교회의 전통, 우리 이제 개신교죠, 프로테스탄트, 이걸 개혁교회라고 하는데 이 종교개혁교죠. 우리도 다 같이 종교개혁교인데 우리 같은 이 개혁교회의 신앙이 밑바탕을 두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신층의 이러한 개념들 것들이 되어 있죠. 오늘 이 두 번째 설교 The Almost Christian입니다. 제가 자꾸 영어로 하는 이유는 이 번역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제목을 어, 지금 우리 여기 책에는 요 설교가 예, 그 두 번째 예, 이 타이틀이 뭐 이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이 책에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혹은 뭐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 만족스럽지 못해요. 이 번역이. 왜냐면 the almost라고 하는 개념을 제대로 살려내고 있지 못하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명목상이다. 명목만 그렇다. 꼭 마치 그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에큐메니칼 뭐 이런 거 하면서 종교다원주의 뭐 이런 거 하면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숨은 그리스도인 뭐 그런 거하고도 조금 연상이 되고요. 그래서 마치 어, 그냥 이름이 이렇게 이름만 타이틀만 다르지 다 이렇게 크리스찬 다 똑같이 천국 갈 사람들 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어, 맞지 않은 번역 같아요. 어, 이건 전혀 이 설교를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혹자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그러면은 말이 그리스도인이지 저 그리스도인 아니다 라는 뜻이죠. 어, 물론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이것도 너무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가 좀 강하게 느껴지죠. 저 사람은 아이, 말만 그리스도인이지 전혀 신앙생활도 안 하고 응?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 안 계실 것 같은데 혹시 뭐 어머님이나 할머님이 불, 불교이신 분 있으세요? 불자. 예. 혹시 아세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할머니가 아주 독실한 예, 이그 불자 절에 다니시는 분이다. 그러면은 어쩌면 여러분의 명부가 불교 신자의 명목으로 이름 그 명부에 올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면 그냥 올려놓거든요. 막 우리 손주 그럼 그냥 우리 손주 절간 다닌다 그렇게 올려놔 버려요. 뭐 옛날에 이런처럼. 근데 우리 자신은 전혀 나는 그런 적도 없고 내가 부처님 믿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느낌이 마치 그런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었어? 난 아니었는데? 라고 하는 좀 강한 그런 부정적인 느낌을 좀 받습니다. 이번 설교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부정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은 또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어느 분 번역을 보니까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뭐 2% 부족한 뭐 그리스도인 혹시 들어보셨어요? 2% 이거 그 광고 카피 예, 흉내 내 가지고
뭐 2% 부족한 그리스도인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2% 부족하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2%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가깝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2%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러분께서 이게 다 되긴 했는데 야, 그 조금 모자라네 라는 느낌을 갖고 있죠. 조금 비슷하긴 합니다. 그런데 좀 그렇진 않아요. 2% 부족하다 너무 상업성이 좀 가벼운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 제목 The Almost Christian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아, 저는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문제는 거의는 부사예요. 형용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거의 다 와서 거의 다 했어 해서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지 거의 그리스도인 하면 문법적으로는 사실 맞진 않아요. 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에서 형용사가 와야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는데 사실 거의는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거든요. 그래서 말이 좀 굉장히 어색합니다. 자, 뭐라고 답을 못 내리겠네요. 자, 어쨌든 뭐 거의 그리스도인, 뭐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어쨌든 그냥 혼선을 빚지 않기 위해서 almost라고 할게요. The almost Christian. 자, 요 설교. 이 설교를 이해하려면 이 설교가 도대체 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설교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설교의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돼요. 이 백그라운드를 모르면은 이 설교는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맥락을 파악하지 못해요. 이 설교는 1741년 7월 25일 옥스퍼드에 가면은 세인트 메리 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 목사님 중에서 여기 가보신 분 있으세요? 세인트 메리 교회. 영국 옥스퍼드 가보신 분 계세요? 혹시? 웨슬리 뭐 영국 투어 이런 거 안 가보셨어요? 성지순례. 그 가보시면은 영국의 옥스퍼드에 그 옥스퍼드 약간 기다랗게 생겼는데 그 위쪽에 있습니다. 그 위쪽에 거의 다 대학가인데 그 보들레이안 그 박물관 그 라이브러리 그 밑에 바로 그 세인트 메리 대학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굉장히 유명한 교회고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기 탑에 올라가면은 옥스포드의 전경이 쫙 보입니다. 진짜 멋있어요. 바로 이 교회에서 한 설교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공부했던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는 옥스포드가 이렇게 길게 있으면은 저 아래쪽에 있어요. 남쪽 끝자락에 거의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는 굉장히 유명한 그 칼리지예요. 그러니까 옥스포드 대학 우리나라는 뭐 서울대학교 하면 거기에 뭐 공학, 공대, 의대, 뭐 경영대 이렇게 있잖아요. 캠퍼스 안에. 영국은 그렇지 않아요. 도시 자체가 그냥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뭐 건축과는 저 집, 뭐 길 가다 보면은 영국은 그래요.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무슨 뭐 집 같은 거 하나 있는데 그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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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뭐 경영대학 뭐 이래요. 경영학과 이렇게 단과대가 막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단과 대학들이 컬리지가 모여서 옥스퍼드 유니버시티가 되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공부하던 거는 그 크라이스처치 컬리지라고 해서 저 남쪽 끝에 있어요. 거기는 좀 유명한데 뭘로 유명하냐면은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하는 동화책 아시죠? 예. 그분이 그 쓴 작가가 그 대학 수학과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영화 해리포터 영화 아시죠? 영화 거기 보면 마법사 나오고 근데 거기 보면은 되게 그 옛날 클래식한 분위기의 식당에서 촛불 쫙 켜진 데서 막 거기서 그 아이들이 뭐 해리포터나 이런 애들이 가서 막 밥 먹고 막 이런 데 있죠. 거기가 어디냐면은 그 크라이스처치 칼리지 식당입니다. 그 웨슬리 목사님이 거기서 그 구내식당이에요, 구내식당. 예. 실제로 거기 가면은 그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초상화, 유명한 사람들의 초상화가 다 걸려 있어요. 문 바로 옆에 웨슬리 형제가 있습니다. 거기 나왔거든요. 자, 그리고 거긴 남쪽이고요. 저 위쪽으로 쭉 올라오다 보면은 거의 위쪽 끝자락 즈음에 가면은 링컨 컬리지가 있어요.
링컨 컬리지는 웨슬리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졸업을 거기서 가르쳤던, 그리고 홀리 클럽이 활동했던 그 컬리지가 바로 거기입니다. 링컨 컬리지였어요. 이 링컨 컬리지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바로 이 세인트 메리 대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 앞에가 이게 조금은 광장이 있습니다. 자, 이 세인트 메리 교회에서 한 설교인데요. 1741년 7월 25일입니다. 우리가 좀 더 몇 가지 기억해야 될 뭔가 이렇게 중심축이 되는 횟수가 있잖아요. 그게 1738년 몇 월 며칠이죠? 5월. 예, 예. 5월 24일. 예,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 그래서 맨날 그 웨슬리 회심 뭐 이런 거 하잖아요. 1738년 5월입니다. 38년 5월에 웨슬리 목사님이 올더스게이트에서 뜨거운 마음의 체험을 하죠. 그런데 그날 5월 24일이 수요일이었는데 원래 수요일 예배 드리려고 거기 런던입니다. 런던에 템즈강이 있으면은 템즈강 북쪽에 조금 그 강변으로 좀 올라가면은 그 세인트 폴 카테드랄이라고 해서 성 바울 카테드랄이라고 굉장히 큽니다. 아마 제일 클 것 같아요. 런던에서 굉장히 큰 예배당인데 거기서 예배를, 그러니까 앵글리칸 그 영국 성공회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중간에 나온 것 같아요. 여기 내가 뭐 하러 앉아있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올더스게이트에 있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에 가잖아요. 어, 어떻게 그냥 정처 없이 방황하다 가다 보니까 거기를 그게 딱 발견돼 갖고 쓱 들어갔네 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진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의도적으로 찾아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가다 보니까 거기가 내가 여기 있네 이게 아니라 그 성 바울 카테드랄에서 마음에 안 들어갖고 뭐가 이제 온 거예요. 왜냐면 거기 길 따라서 쭉 내려오다 보면 거기 있거든요. 올더스 게이트가. 그래서 올더스 게이트에서 5월 24일에 체험을 하죠. 그런데 올더스 게이트 체험을 하고 너무 좋았죠. 예. 사실 거기서 뭐 특별히 다른 은혜를 받았다기보다는 사실 그 전에 워밍업이 이미 다 끝난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뭔가 이 티핑 포인트라고 그러죠. 이거 하나 탁 건드려주면 딱 자빠지는 그 순간이 필요한데 바로 그날이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 5월 24일. 사실 그러니까 이미 웨슬리가 넘어갈 준비는 다 끝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날 5월 24일에 이제 로마서 서문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진 걸 느꼈죠. 거기가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라비안한테 마음이 확 넘어갔죠. 그래서 5월 24일에 회심하고 그 뜨거운 체험하고 지난번 6월 그 다음 주인가요? 그러니까 6월 11일 다음 주겠네요. 그때 1번 지난주에 했던 1번 설교를 합니다. 그 뜨끈뜨끈하게. 그리고 그 설교 끝난 다음에 웨슬리가 그 6월에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에 갑니다. 헤르누트라고 있어요. 헤르누트라는 데인데 거기는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 독일하고 독일이 이렇게 있으면 독일이 이렇게 있으면 그 이쪽 그 동남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뭐 경주, 뭐 울산, 경주 이쪽 부근 대략 그런 느낌입니다. 거기가 바로 넘어가면은 체코예요. 그러니까 체코에서 난민들이 내려서 만든 데거든요.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베이스 캠프였습니다. 근데 거기로 다이렉트로 가지 않고요. 몇몇 군데를 들릅니다. 이렇게 독일로 가가지고 여기저기에서 뭐 친첸도르프도 만나고 막 해서 모라비안 교도 캠프로 가요. 자, 그래서 모라비안들의 본거지인 거기에 가가지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죠. 모라비안들이 거기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이렇게 지냅니다. 그런데 어, 우리가 마치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올더스게이트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해 가지고 야 되게 좋았다. 그래서 쭉 간다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모라비안 교도들 헤르누트 베이스 캠프에 갔다가 돌아서요. 왜냐면은 많이 실망을 합니다.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사람들은 굉장히 진보적인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 그, 선수가 발로 좀 이 모라비안들이 얼마나 그 진보적이었냐면요. 진짜 무식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냥 들이대면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선교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노예들 막 이렇게 막 잡아다가 팔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였냐면 노예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기를 팔아요. 노예로. 그래서 직접 노예가 돼갖고 전도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모라비안들이 굉장히 뜨거운 열성을 갖고 있고. 그래서 사실 그 1735년 조지아주 선교를 떠날 때 그 대서양 한가운데서 풍랑 만나잖아요. 그 모라비안들하고. 그래서 막 뭐 풍랑 만나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모라비안 사람들은 꼬마로부터 시작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찬양 부른다. 그 웨슬리가 처음에 좀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것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어떤 사람들을 단적으로 보여준 좋은 예예요. 이 사람들은 진짜 복음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라비안들이 거기를 왜 가냐면 선교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노예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자기를 노예로 팔고 뭐 완전히 뭐 우리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진짜 대책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거기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보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은 그 사람들도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단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교만해요. 그래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웨슬리를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보고 뭐라는 너는 당신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한테는 성찬을 줄 수 없다고 거부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한 거죠. 이 사람들이 나보고 너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시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너는 왜 자꾸 경건의 행위, 자꾸 뭐 금식하고 뭐 이런 거 자꾸 하냐 이런 거예요.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믿습니다. 아멘 하면 끝나는 거지. 너는 왜 자꾸 뭐 이거를 해야 된다, 뭐 저걸 해야 된다, 뭐 사랑, 뭘 자꾸 뭔가 행위를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너는 그걸 보니까 너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넌 크리스천이 아닌 것 같아. 그러므로 너한테는 성찬을 안 줘.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웨슬리가 생각을 했죠. 이거 봐라. 그거는 아닌데 왜 저 사람 물론 오직 믿음으로는 맞아요. 하지만 믿습니다. 아멘 하면 끝인가?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가 실망을 해요. 그리고 손 털고 나옵니다. 9월에. 그래서 돌아와요. 저는 이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웨슬리가 다시 돌아옵니다. 영국으로. 그러니까 모라비안들하고 아직까지 그래도 그나마 괜찮아요. 그지만 사이가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738년 가을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39년 봄이 되죠. 자, 그런데 자, 가을부터 모라비안 베이스 캠프에 가서 이건 아니지 하고 일종의 모라비안들하고 한풀이 딱 꺾였잖아요. 뭐가 하나가 이제 딱 어그작 나기 시작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38년, 39년, 1740년 이게 점점 누적됩니다. 그러다가 1740년에 가면은 이게 폭발을 해버려요. 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1739년, 그러니까 이거 돌아와서 웨슬리가 뭐냐면 자, 이 양나개가 있어요. 양나개가 한쪽은 그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라고 하는 그 개혁교의 전통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 그래도 사랑의 행위가 있어야 되고 사랑하고 섬기고 경건하고 뭔가 액션을 해야지라고 하는 이 양날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웨슬리의 그 어떤 오직 믿음으로 이거는 모라비안들을 만난 그 올더스게이트 1738년 요쯤에 딱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전에 다 알고 있었습니다만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래도 그건 그거지만 우리가 사랑하고 실천하는 실제로 몸으로 행동하는 그러한
사랑의 행위를 해야 돼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가 옥스퍼드 홀리 클럽의 시절 1720년대 이때 이미 성성돼요. 여러분 그 홀리 클럽이라고 다 아시잖아요. 1727년 뭐 28년, 29년 막 이럴 때인데 이게 참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치 우리가 올더스게이트 회심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회심이라는 말을 안 좋아하는 거예요. 회심이라는 말은 이전 것은 다 버리고 새 것을 취한다는 거거든요. 바울처럼 옛날 것은 분투와 같이 여기고 난 이거는 끝, 손 털고 난 이제부터 새 길가를 찾았어. 웨슬리는 그렇지 않아요. 즉 1720년대 그가 이제 옥스퍼드 시절이죠. 옥스퍼드에서 홀리클럽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뭐 이런 거 할 때 단적인 예로 1725년에 웨슬리가 자기 입으로 그래요. 나중에도 그럽니다. 나중에도 당신은 언제 회심이냐라고 물어보면요. 1738년 얘기 안 해요. 올더스게이트 얘기 안 합니다. 1725년을 얘기해요. 그때가 언제냐면 웨슬리 목사님이 자기가 목사 안수 받을 때예요. 자기 입으로 써요. 나 이제로부터 내가 새롭게 나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나는 이제 결단했다. 나 이제 완전히 돌아섰다고. 그게 이미 1720년대예요. 그때 신앙은 뭐냐? 사랑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홀리클럽이 뭐합니까? 일주일에 매주 금식하죠. 그리고 매주 감옥에 찾아가서 신방하죠. 이런 사랑의 행위, 경건 행위를 많이 합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라비안들의 눈에 볼 때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쟤네들은 무슨 뭐 율법주의자고 바리새인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심지어는 홀리클럽 멤버 중에 한 사람은 죽었죠.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그러니까 그 홀리클럽의 리더가 존 웨슬리였거든요. 그리고 그 멤버들은 자기 제자들 학생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이유가 어, 원인을 그걸로 잡아요. 쟤는 너무 금식기도 많이 해가지고 굶어 죽었다고. 병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발칵 뒤집혔었어요. 쟤네들은 뭔가 좀 이상한 애들. 그 메소디스트라고 별명을 붙이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쟤네 좀 이상한 애들이야. 뭐 사이비 같이 뭐 이렇게 극성맞아. 매주 뭐 감옥에 찾아가고 뭐 너무 근본주의자들 같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계속해서 행위를 강조하니까. 그런데 올더스게이트에서 이제 그 오직 믿음으로라는 걸 체험하고 모라비안들하고 갔다가 모라비안들 헤르누트에서 이게 한풀 딱 꺾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웨슬리가 어떻게 되냐?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하는 오직 개혁교회 전통도 하나 갖고 그 옛날 홀리클럽 옥스퍼드 시절에서 1720년대 30년대 했던 그것 두 개를 다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신앙의 밸런스가 맞춰진 거예요. 만약에 올더스게이트만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약간 문제가 돼요. 왜? 다 필요 없어. 그냥 믿습니다. 아멘 하면 끝난다. 이거가 되는 거거든요. 웨슬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다시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우로 갔다가 이제 다시 좌로 갔다가 딱 꺾여가지고 다시 이제 중도로 예, 이 좌클릭, 우클릭 이제 중도가 딱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밸런스가 딱 맞춘 거죠. 그래서 이 감리교 신앙이 그래서 굉장히 균형이 잘 잡혀 있어요. 예. 여러분 어떻게 감리교 목사님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행운입니다. 이런 이런 교단 보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뭐 이렇게 그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균형을 잡힌 게 이제 1738년 그 헤르노트 가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잡혔죠. 그래서 1739년이 됐어요. 봄이 됐는데 문제는 여전히 웨슬리 목사님은 웰컴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너는 저쪽 편, 저쪽에서도 너는 저쪽 편. 그러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회에서 설교를 못합니다. 그때 누가 이 웨슬리에게 좋은 계기를 말해줬냐? 이 조지 휘필드예요. 조지 휘필드가 1739년 봄이었어요. 그때 이제 1739년 3월 말에 이 웨일즈 브리스톨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 설교를 해야겠는데 여기저기에서도 넌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지 말라고 안 세워주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조지 휘필드가 웨슬리보다 10살이 어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겠죠. 형 뭐해? 뭐 이렇게 고민이 많아? 그러니까 조지 휘필드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웨슬리는 굉장히 그 보수적이고 되게 깐깐해요. 참 피곤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되게 경직돼 있고 논리적이고 그러니까 그 와이프도 견뎌내지 못할 정도로 진짜 꽉 막힌 사람이었는데 조지 휠드는요. 이거 누구를 좀 이렇게 낮잡아 보는 건 아닌데 그 쉬운 예로 하자면 여러분 장경동 목사님 아시죠? 코미디언인지 목사님인지 헷갈리는 분 그 스타일이에요. 그 조지 휠드는 여러분 나중에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해 보세요. 생긴 것도 되게 웃기게 생겼어요. 대머리에다가 사시예요. 그런데 이분이 엄청난 부흥사거든요.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나 고민돼 죽겠다. 난 갈 데도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조지 휴필드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 형 뭐해? 뭘 고민이 많아? 그냥 바깥에서 해. 이랬을 거예요. 그래갖고 야외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당시 이 웨일즈 지역이죠. 브리스톨 이쪽이 이제 그러니까 서쪽이거든요. 시계로 하자면 7시 방향, 7시, 8시 방향이거든요. 그 영국 시도에서 거기를 조지 휴필드가 이미 다 섭렵을 하고 있었어요. 그 조지의 사바나 가서 1735년에 그 존 웨슬리가 미국 성교 가가지고 완전 실패하고 돌아오잖아요. 밑바닥 치고. 웨슬리가 영국으로 돌아오는 날 조지 휴필드가 영국으로 떠나요. 미국으로 떠나요. 바톤 터치하면서. 조지 휴필드는 가가지고 대히트를 쳐요. 미국에다가 대부흥운동, 그러니까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온 거죠. 그러니까 웨슬리는 쫄딱 망하고 왔는데 그 휘필드는 조지 휘필드는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고 와요. 그리고 이미 브리스톨에 왔는데 거기서 인기가 어마어마하죠. 다 이제 뭐 다 브리스톨이 그 지역이 다 그 조지 휘필드의 앞마당인 거예요. 그런데 그 1739년이죠. 요때 그래서 드디어 이제 웨슬리가 이 브리스톨 웨일즈 쪽에 옵니다. 그래서 야외 설교를 4월 1일에 시작해요. 1739년. 그러니까 올더스게이트 그 다음에 봄에 시작하는데 이게 다 누구 덕이냐면 조지 휘필드 덕분이에요. 이미 조지 휘필드는 거기를 다 섭렵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이제 그 앞마당을 깔아놨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딴 데로 떠나게 됐어요. 다른 지역으로 휘필드가 그러면서 존 웨슬리한테 부탁을 하냈어요. 선생님이자 형이죠. 큰 형이죠. 형, 어, 여기 좀 맡아줘. 이 웨일즈 쪽. 내가 딴 데 가서 해야 되니까 나 없는 동안 형이 여기 좀 이렇게 해줘. 하지만 부탁을 하나 했어요. 이 조지 휴필드는 예정론자입니다. 칼빈주의적 감리교도예요. 그러니까 웨슬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된 거예요. 형, 제발 내가 없는 동안 딴소리 하지 마. 하고 부탁을 하고 갔어요. 신시당부를 하고. 절대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여긴 내가 깔아놓은 앞마당이니까 난 예정론적인 그런 거 가지니까 이상한 소리 하지 마 하고 부탁하고 갔는데 아주 떠나자마자 웨슬리가 아주 보기 좋게 한 방 먹여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1739년 4월 10일에 그 남쪽이에요. 싹 내려가면 바스라는 데가 있어요. 바스. 목욕이야, 목욕탕. 여기 왜냐면 로마가 쳐들어와서 거기다가 목욕탕을 만들었거든요. 그 동네 이름이 그래서 바스입니다. 바스. 실제 그 온천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바스 거예요. 욕조가 바스잖아요. 목욕탕. 그 바스라는 데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해요. 이게 무슨 냐면 프리 그레이스. 우리 여러분 거기 있을 거예요. 값없이 주는 은총이라고 하는 설교가 있어요. 그거는 길이 길이 남을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값없이 주는 은혜, 은총, 프리 그레이스라는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가 뭐냐면 대놓고 조지 휘필드 나쁜 놈 얘기한 거예요. 조지 휘필드 틀렸어. 이게 뭐냐면 값없이 주는 은총, 은혜는 거저받는 거지 뭐. 그 예정론이 뭐냐면 그, 그 조지 휘필드의 예정론, 하나님이 다 점 찍어 놓고 너는 구원받을래, 너는 지옥 가래, 이게 다 해놨다. 이거를 대놓고 막 비판한 설교예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다가 설교가 끝난 다음에 동생 찰스 웨슬리가 거기다가 장장의 찬송시를 썼어요. 제목도 똑같아요. 값없이 주는 프리 그레이스라는 찬송시를 썼는데 그거는 그 설교를 찬송가 가사로 바꾼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
조지 휘필드가, 여러분이 조지 휘필드 가면 기분 좋겠습니다. 뚜껑이 열린 거죠. 화가 난 거예요, 이제. 그리고선 일종의 보면 이제 내 구역을 뺏은 거잖아요. 조지 휘필드가 엄청 화가 났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부터 슬슬 갈라져요. 그런데 이렇게 갈등이 나오다가 1740년 7월, 그러니까 이제 가보시는, 머릿속에 연도를 잘 계산해 보세요. 또 1년이 또 지났습니다. 그래서 1740년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40년 여름에 7월에 큰 것이 하나 한 건 또 터집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런던에 페터레인 신도회라는, 일종의 보면 우리 감리교 교회가 있어요. 초창기 교회입니다. 그거 모임을 가졌어요. 근데 그 페터레인 신도가 주축이 누구냐면은 모라비안 교도들이에요. 근데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쌓인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가. 게다가 1740년 7월 20일에 그 페터레인 신도회에서 웨슬리 형제에게 그 글을 하나 보내요. 이게 뭐냐? 여기는 우리 독일인, 거기 사는 독일인들이거든요. 여기는 우리 동네니까 넌 나가. 쫓아내버려요. 그러니까 모라비안들이, 난 도대체 너네들 이제는 우리 모라비안들하고 웨슬리 형제 너네들하고는 다른 것 같아. 그냥 나가주세요.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 웨슬리 형제가 쫓겨났습니다. 모라비안. 그래서 그래? 그럼 나가지.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들었어.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웨슬리 형제가 나와서 런던의 파운데리 신도회라고 들어보시죠? 런던 파운데리. 파운더리 신도회. 이게 감리교 교회거든요. 이게 파운데리 신도회가 어디냐면은, 여러분 런던에 가면은 그, 그 감리회, 그 감리교 그 교회가 있어요. 그 웨슬리 목사님 무덤 있는데 바로 거기에요. 그 파운더리 신도회를 따로 만들었죠. 그런데 그러니까 웨슬리 형제가 점점 새를 기업하는데 모라비안들도 이렇게 깨져나가고요. 또 휘필드도 깨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지 휘필드도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여기 부탁을 하고 왔는데 예정론,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는데 예정론 욕이나 하고 있고, 그래갖고 엄청 삐졌습니다. 그래서 1741년 40년대 조지 필드가 미국으로 선교수를 갔다가 다시 41년 봄에 돌아와요. 1741년 3월에 와가지고 그 웨슬리 형제한테 조지 필드가 도전장을 내밀어요. 뭐라 그러냐? 앞으로는 나는 형들하고 안 놀아. 이걸 해버린 거예요. 그 웨슬리 큰 형, 찰스 웨슬리 동생 형, 왜냐면 자기가 10살 어리거든요. 너네들하고 안 어울릴 거고, 이 조지 필드가 좀 뒤끝이 안 좋아요. 뭐라 그러냐면 그냥 안 좋은 것뿐 아니라 앞으로 형들이 사역하고 돌아다니는데 내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막을 거야. 악담을 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그 웨슬리 형제가 어디를 가든지 나 이거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나 그 사역 가로막을 거다 하고 조지 필드가 선언을 해요. 자, 요게 1741년 7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패틀레인 신도에 나가고 7월 뭐 20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지금 복잡해요. 한쪽에서는 모라비안들하고 깨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 웨슬리안 이쪽하고도 그 조지 휘필드 여기도 깨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저쪽 그 모라비안들 쪽은 아니 믿습니다. 아멘 하면 되지. 오직 믿음으로지 뭘 자꾸 하려고 그래. 이런 쪽이고요. 조지 휘필드는 뭔가 자꾸 해야지. 이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극 한쪽은 좌고 한쪽은 우예요. 요 사이에 지금 여기 딱 놓여 있는데 이때가 1741년 7월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 올머스트 크리스찬 이 설교가 언제라고요? 어, 언제 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741년 7월 25일 설교예요. 그러니까 페틀레인 아까 그 떨어져 나왔다 그랬잖아요. 모라비안다고 떨어져 나온 게 그 뒤로부터 닷새 뒤에 이 설교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설교가 지금 어떠한 이 설교가 나오게 된 백그라운드에는 지금 어떠한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지 느낌 오시죠? 자, 이거를 아셔야지 이 설교가 이제 이해가 돼요. 자, 7월 25일 이때 웨슬리가
일지를 남깁니다. 뭐라 그러냐? 이거를 내가 옥스포드에서 설교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 웨슬리 목사님은 그, 그 옥스포드 대학교의 펠로우였어요. 즉 뭐냐면 일종의 뭐 겸임 교수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3년에 한 번 정도 설교를 대학교에서 설교할 수 있는 그 대학 채플에 설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때 이 옥스포드 이게 세인트 메리 교회가 대학교회거든요. 이 대학 채플에서 설교를 한 거예요. 자, 그때 뭐라고 기록하냐면 나는 이날 설교를 했는데 그 전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요. 거기 보면 뭐가 냐면 물에 떡을 던져라. 그러면은 열어나 후에 네가 되찾을 것이다. 뭐 이런 구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여기서 던지긴 던졌는데 이게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지금은 뭐 아무도 웰컴하지 않지만 언젠가 이것이 어디선가 싹을 내리고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겠지, 열매를 맺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심정으로 이 설교를 했다고 여기서 기록을 해요. 자, 이 설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제목이 제가 자꾸 제목을 얘기하는 것이 이게 중요해서 그래요. Almost Christian이죠. 이 설교에서는 둘을 얘기합니다. 한쪽은 Almost Christian이고요. 이것에 대조되는 것이 뭐냐면 Altogether Christian이에요. 자, Almost가 뭐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거의라고 하는 거죠. 거의다. 거의. Almost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거의라는 뜻인데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친구하고 약속을 했어요. 자, 누구나 그래서 야 오늘 오후 4시에 저 서울역 1번 출구 1번 출구에서 만나자. 거기에 뭐 엔젤리너스 카페에서 만나자 한 거예요. 근데 막 길이 막힌 거예요. 4시가 막 다 돼가. 안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전화하겠죠. 야, 너 어디쯤 왔어? 그럼 뭐라 그럽니까? 레파토리 있잖아요. 빤한 레파토리. 뭐라 그래요? 예, 거의 다 왔어. 느낌 아시죠? 거의가 바로 그 개념이에요. 거의 다 왔어. 자, 생각해 보세요. 가는 사람 입장에 내가 지금 약속을 지금 늦었어요. 전화 받아서 조금만 기다려. 거의 다 왔어 할 때 내가 말하는 거의는 무슨 뜻이에요? 나 다 왔어. 다 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느낌이죠. 하지만 입장 바꿔서 기다리는 사람에서 입장에서 거의 다 왔다라는 것은 온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죠. 하지만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간 거나 다름없지. 이거잖아요. 요게 올머스트 개념이에요. 올머스트 크리스천의 개념은 딱 이거예요. 지금 뭐냐? 다 왔다고 하지만 거의 그리스도인. 자, 그러면은 제가 질문할게요. 거의 올머스트 크리스천은 크리스천입니까? 아닙니까? 어려우세요? 그럼 쉬운 예를 들을게요. 서울역 1번 출구에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러면 온 겁니까? 안 온 겁니까? 엔지니어스에 안 왔죠. 아니, 말씀해 보세요. 안 왔죠. 그럼 온 게 아니에요. 그럼 자, 올머스트 크리스천입니다. 그럼 올머스트 크리스천은 크리스천입니까? 아닙니까? 예,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명목상의 크리스천 하면은 자꾸 어디에 포인트가 주냐면 어쨌든 저쨌든 어쨌든 크리스천이야 라는 것으로 우리 중심이 쏠리잖아요. 뭐 명목이 됐든 어쨌든 크리스천은 크리스천이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올머스트 크리스천 너는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올머스트 크리스천은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갑자기 헷갈리세요? 못 가죠. 크리스천 아니지 어떻게 가요? 올머스트 크리스천은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자, 요거를 생각하시면서 내용을 빨리 볼게요. 자, 먼저 웨슬리가 almost 크리스찬은 누구인가 얘기하고 두 번째로 파트 2에서는 altogether 크리스찬 그거가 반대되는 altogether 크리스찬은 누구인가를 얘기해요. 자, 첫 번째 almost 크리스찬은 뭐라고 그러냐? 자, 이교도들이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교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 자, 그들도 똑같다. 그러면서 교회, 예, 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법 없이 사는 사람 많아요. 그죠? 착해요. 윤리적으로 살고요. 남 해코지 안 하고요. 공중도도 잘 지키고 신호등 잘 주고요. 아주 완벽하게 삽니다. 때로는요 불우의 돕기도 다 해요. 그죠?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서로 친절하고. 그리고 또한 이들은 뭘로 하느냐? 두 번째 얘기예요. 1에 2에서. 진리에도 관심을 나름대로 영적인 것, 뭐 맨날 뭐 어서 뭐 먹고 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인생이란 무엇이고 우리는 죽어서 어디 가는가 뭐 이런 것도 고민한다 이거예요. 누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올머스트 크리스찬도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올머스트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천국 가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도 다 사랑도 해요. 불의 돕기도 다 하고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올머스트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올머스트 크리스찬의 느낌이 조금 오시죠? 두 번째, 좋다. 이거는 그거는 그래, 크리스찬이 아니다 치면은 그러면은 이번엔 그럼 좀 더 잘하는 사람. 그러면은 올머스트 크리스찬 또 누구냐? 이건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근데 이 사람 누구냐?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은 1의 4입니다. 교재를 같이 보면서 하셔도 이거예요. 1의 4를 보시면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에서 금하는 거 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성경 말씀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시켜라? 그럼 안식일 거룩하게 시키는 산다는 거예요. 이,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라? 그럼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말씀대로 산다. 오후에 볼까요? 술도 안 먹어요. 폭식도 안 합니다. 나름대로 평화를 누리면서 살고 복수도 안 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악을 선으로 갚아요. 완전 산상수훈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남한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 말씀대로 진짜 사는 겁니다. 자, 선행을 하고 애쓰고 그런 거 하다가 고난도 받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6번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모든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돕고 자비를 행합니다. 또 7번 그것뿐만 아니라 은총을 수단을 활용해서 경건의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주시자면은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새벽기도 잘 나가고 기도 생활 잘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뭐 이런 거 저거 다 한다라는 거예요. 철학 기도도 하고 뜨겁게 찬양도 하고 성경 통독도 하고 누가 지금 누가 한다는 거예요? 올 모스트 올투게더 아니에요. 올모스트 크리스찬이 나름대로 경건의 능력을 또 모양 이런 걸 계속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 안 하고 설교 말씀 잘 듣고 정말로 진지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게 바로 올모스트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의 8번에 나오죠. 그들은 성실성, 신실성, 진실성 이거를 갖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게 그 1의 8을 보시면은 자 여기가 한번 보셔요. 1의 8에 보시면은 여기 뭐라고 번역됐냐면 성실성, sincerity,라고 나오죠. 요거는 웨슬리가 좀 특별하게 쓰는 개념인데 쉽게 말하면 의도의 순수성입니다. 그러니까 아유 말이 그렇지 그냥 하는 거야가 아니라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한다는 뜻이에요. 의도가 내가 그냥 목사니까 하고 장로니까 하고 아이고 안 하면 창피하니까 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누가? almost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almost 크리스찬인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할 때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설교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인도하다 보면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이런 질문을 많이 이런 마음 많이 드셨을 거예요. 올모스트 크리스찬 나는 올모스트 크리스찬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갈 것 같은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올모스트 크리스찬은 천국 못 간다고요. 그럼 그만하겠죠. 아니 이런 사람들이 천국 못 가면 도대체 누가 천국을 가나? 그런 마음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제가 학교에서도 이걸 계속 하거든요. 백이면 백 다 똑같은 얘기예요. 나는 목사님 나는 올모스트 크리스찬도 못 돼요. 그것도 못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웨스는 분명히 얘기해요. 그거 아니라고.
자, 보세요. 1의 11번 보세요. 1의 11번. 거기 보시면은 1의 11번 보시면은 그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 1의 11번 끝에 보면은 이렇게 여기 번역이 좀 그런데 이렇게 나오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는 단순히 하나님 말씀으로만 아니라 체험의 확실한 증거로도 배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웨슬리 목사님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 자, 아까 제가 잠깐 웨슬리의 옛날 얘기를 했죠. 1720년대에 자기가 전 1차 회심을 하고 홀리클럽에서 뜨거워서 아까 그랬잖아요. 멤버 중에 하나는 너무나도 금식기도 열심히 해서 굶어 죽었다고. 목숨 바쳐서 경건의 행위를 했어요. 그들이 조지아주 선교를 가니 미국 선교자, 거기에 미국이 그 당시에만 해도 신대륙이었어요. 지금은 함부로 못 가지만, 쉽게 못 가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런대요. 아프리카 같은 데요. 그런데 거기에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하면서 진짜 순교자의 마음으로 갔어요. 이 사람들이 왜 갔냐? 그 뜨거운 열정을 견디다 못해서, 야, 우리 다 선교사로 가자 해서, 이, 그, 그 찰스 델라모트하고 플래처고 그 웨슬리 두 형, 그러니까 이 네 명이 가거든요. 네 명이 같이 떠나요. 존 웨슬리 혼자만 간 게 아니에요. 찰스도 가고요, 뭐 델라모트도 가고요, 몇 명이 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홀리클럽 멤버가 가는 거예요. 간 이유는 성령 받고 너무 뜨거워갖고 간 거예요. 견디다 못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돌아보니 그 당시에 내가 홀리클럽하고 다 그런 거를 다 했는데 내가 보니까 그게 다 올모스트 크리스천이었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3번 끝에 보시면은 그 얘기 나와요. 13번 끝에 보세요.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나는 노력을 했는데 그러나 나 자신의 양심은, 그러니까 내 양심이 내게서 자꾸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존 웨슬리, 야, 존, 너 아니잖아. 성령 안에서 너 그때 너 올모스트 크리스찬이었잖아. 자기 양심이 속에서 자꾸 자기한테 고발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기가 옛날에 했던, 지금까지 올더스게이트 이전에 했던 것들이 자꾸 그렇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올 투게더 크리스찬을 얘기합니다. 2번 단락이에요. 자, 지금까지는 올모스트 크리스찬을 얘기했다면 이곳에 반대되는 쪽에 누가 있느냐? 올 투게더 크리스찬입니다. 자, 올 투게더란 뭐냐? 올모스트는 아까 그랬죠. 거의 다 왔어 이거죠. 올투게더는 이제 앞에 와서 앉아 있는 게 올투게더예요. 진짜로 온 거.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또 뭐가 있어요. 이게 1부터 100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빠졌어요. 여러분 순금 아시죠? 순금. 순금은 몇 프로가 뭐가 갖고 순금이라고 그럽니까? 예, 99.99%인가 그러죠. 그게 순금이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순금 아니잖아요. 0.01%가 불순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올모스트가 그거예요. 왜 자꾸 그럴 거야? 우린 사회는 그래. 아이, 그냥 다 그냥 순금이라고 하자 그거예요. 아, 조금 부족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순금이라고 셈치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의 반대. 올투게더는 99.99가 아니라 100%. 이게 올투게더예요. 이거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예, 설명을 해요. 이에 1번. 첫째. 뭐죠? 하나님 사랑. 그죠? 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2번. 이에 2번. 뭐죠? 이웃에 대한 사랑. 예.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 부분 이거 다 읽어보셨죠? 이 설교 다 읽어보셨죠? 이 부분 읽어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좀 허무하지 않으세요? 아니, 나 다 아는 건데. 아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빠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까 앞에서 올머스트 크리스찬 그 이게도 말고 그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뭐 대단한 사람 같은 그 올모스트 크리스찬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 안 해요? 하잖아요. 이웃 사랑 안 해요? 하잖아요. 존 웨슬리가 홀리클럽 할 때 뭐 부처님 믿으면서 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 사랑했잖아요. 그러면은 홀리클럽에서 존 웨슬리 그 사람들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다 했잖아요. 근데 왜 올모스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올투게더가 아니고. 난 또 뭔가 대단한 거 있는 줄 알았더니 허무하게도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럼 도대체 올모스트하고 올투게더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뭐 그 뒤에 2의 3을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뭐 이런 거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끝까지 쭉 그 부분에서 요 차이를 얘기해요. 뭘 자꾸 얘기하느냐? 5번 보세요. 자꾸 여기서 웨슬리가 얘기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자꾸 여기서 값없이 주는 은혜, 프리 그레이스, 하나님의 선제적 은혜를 자꾸 얘기해요.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올모스트 크리스천하고 올투게더 크리스천의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 똑같이 금식 기도하고 똑같이 주일 성수하고 똑같이 성경 공부하고 똑같이 불이웃 돕기하고 다 해요. 올모스트나 올투게더 둘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차이는 뭐냐? 여기는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는 거고 여기는 그것을 하면서도 내가 하긴 하지만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즉, 자, 제가 이거를 할 때 이게 잘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실 때면 제가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요. 비유를 아마 들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옛날에 그 이제 첫 번째로 한 15년 전쯤에 이제 그 안식년을 연구년을 받아서 미국에 가서 살았어요. 살면서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니까 어느 날 아이들이 이 교재를 갖고 오더라고요. 근데 가져서 이렇게 봤는데 이제 천체에 대한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해, 달, 별 뭐 이런 거 막 있는 거 그런 거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거기서 보고 뭘 하나 배운 게 있어요. 해는 해다, 뭐 달은 달이다. 뭐 우리는 맨날 수금주와 모톡 천해명 이런 거 배우고 뭐 안드로메다 이런 거 배우잖아요. 걔네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정의를 내려요. 별은 무엇이고 행성은 무엇인지 정의를 딱 개념을 정의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 들어보면 당연한 건데 별의 개념이 뭐죠? 별. 깜깜한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게 별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아니에요. 걔는 과학적으로 얘기해요. 별은 있고 행성이 있어요. 별하고 행성의 차이를 아셔요? 예. 이성기 목사님, 마이크를 켜시고 얘기해 주세요. 음. 마이크를 켜시고, 예. 예, 항성은 스스로 빛과 열을 발산하고요. 예. 에너지를 내면서 그다음에 그 항성 주위를 둔 게 행성입니다. 그렇죠. 자, 예. 별의 중요한 개념이 뭐냐? 용어 정에 딱 나오더라고요.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별이더라고요. 스타의 개념은 스스로 빛을 내는 거예요. 지구는 별입니까? 아닙니까? 별인데요? 우리 작은 지구별, 지구별 마을,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하는 얘기고, 지구는요, 행성이지 별이 아니에요. 수성은요, 다 아니에요. 수금지와 목토, 행성입니다. 그러면 태양은요? 태양은 별이에요. 왜? 스스로 빛을 내잖아요. 하늘에서 그 빛나는 것들이죠. 하늘의 해와 달, 별 할 때. 그것은 별이에요. 하지만 목성, 별 아니에요. 지구 별 아니에요. 달은요? 아니에요. 그거는 위성이라고 해요. 어쨌든 별은 아니에요. 그죠? 왜? 스스로 빛을 안 내잖아요. 그래서 뒷면으로 가면 깜깜해요. 지구도 보세요. 우주에서 찍은 지구 사진 보면 반쪽만 파랗고 반쪽은 시꺼멓잖아요. 왜? 빛을 안 내니까. 이게 별이에요. 저는 딱 그거 보면서, 아, 그래.
almost 크리스천하고 altogether 크리스천이 차이가 여기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almost 크리스천은 자기가 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빛을 냅니다. 똑같이 빛을 내요. 근데 그 빛은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자기가 나온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내가 빛을 내주마 하고 내 빛을 받아라 막 한 거예요. 그런데 altogether, 온전한 진짜 참 그리스도인, altogether 크리스천은 행성과 같아. 마치 달처럼. 달은 스스로 빛을 안 내요. 보름달 뜨는 날, 정월 대보름 날, 밤에 나가면 환하죠. 달에서 빛이 비쳐요. 그때 달이 비치는 빛이 아니잖아요. 그 빛은 태양의 빛을 태양이 비춰주는 빛을 자기는 그냥 반사만 할 뿐이라는 거예요. 비유를 들자면 이게 바로 almost 크리스천과 altogether 크리스천의 차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빛을 내기도 합니다. 똑같이 빛을 비춰요. 그래서 남들 보기에는 몰라요. 그냥 환하니까 다 밝아서 좋네 이거예요. 하지만 그 빛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almost 똑같잖아요. 차이가 없어요. 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다 불의 돕기도 하고 금식기도 다 하는데 뭐가 차이냐? 차이가 있죠. almost는 별처럼 자기가 하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 결국 자기에게서 나오는데 이 뒷부분 자꾸 보세요. 웨스가 뭐라면 값없이 주는 은혜를 자꾸 얘기해요. 자, 아까 제가 2741년 요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7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잠깐 얘기했잖아요. 말씀드렸죠. 한쪽에 모라비안과의 얘기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 조지 히플대의 그 갈등 문제 한쪽은 오직 믿음으로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끝이야. 이쪽은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뭔가를 이뤄내고 그 사이에서 웨슬리는 밸런스를 맞추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때 나온 설교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빛을 내가 내야지. 네가 해야지. 아니라는 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래? 그럼 오직 믿음으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무슨 말 나오냐면 그 얘기도 나와요. 자, 2의 4번을 보세요. 2의 4번. 2의 4번을 보시면은 그 얘기 있죠. 2의 4번에 보시면은 몇 페이지냐면요. 49쪽에 있습니다. 2의 4번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보세요. 마귀 얘기 나오죠. 그죠? 49쪽 2의 4번 그 4번 단락의 끝에쯤 중간 거의 보면 마귀들도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조항을 믿으며 또한 신구약 성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신앙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마귀입니다. 그래서 지옥 갑니다. 보세요. 마귀가 우리가 지난번 1번 설교에서 그랬죠. 마귀의 믿음 얘기했잖아요. 마귀들도 하나님 아들 다 얘기해요. 신학 박사보다 더 똑똑하고요. 그런데 그걸로 구원받느냐라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그거 다 알아요. 그것만 있으면 믿습니다 하면 하면 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마귀도 해요. 왜? 마귀도 그건 알아요. 믿습니다 하면 하면 천국 간다는 거 안다 이거예요. 그럼 마귀가 천국 가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도 아니고 또 그 반대쪽도 아닌 웨슬리는 요거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그 웨슬리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자주 나오겠지만 웨슬리가 아주 자주 쓰는 성경 구절 인용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혹시 아셔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그 표현이 거기 나오거든요. 웨슬리가 굉장히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자, 이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뭔 말인가? 말은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되실걸요? 뭔가 아는 것 같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되게 멋있어 보이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딱 개념 안 잡히실걸요? 헬라어 원어를 보셔야 돼요. 직역을 하면은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자, 내가 믿음이 있다. 그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네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느냐? 그거를 통해서 네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이 증명된다. 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그 뜻이에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은 믿음도 있고 다른 쪽에는 사랑이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 사랑, 사랑은 이웃 사랑. 이게 항상 밸런스가 맞춰 있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 almost Christian 이 설교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무슨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이쪽 휘필리 쪽에 이쪽은 뭐냐면은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근데 어 모라비안 쪽에 믿습니다 하면 다 끝나지. 이런 거. 이쪽은 또 다 반대쪽에 있는 거죠. 자, 여기는 믿음만 강조했죠. 근데 웨슬리는 믿음만 얘기하지도 않고요. 사랑만 얘기하지도 않아요. 사랑은 옥스퍼드 시절 홀리클럽 시절이고요. 믿음은 올더스게이트 시절이거든요. 갔다 와서 이 두 개를 합쳐요. 그래서 오른쪽 날개 왼쪽 날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서 두 개를 다 균형 잡히게 가져가는 거죠. 자, 요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 여기서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다 좋은데 사실 그것이 어, 이 설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이쪽 그러니까 값없이 주는 은혜 쪽에 약간 좀 더 기울어져 있어요. 네가 행위를 하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된 출발한 그 사랑의 선행의 행위인지 그거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요 almost Christian 요 설교는 요 두 개, 요약을 하자면 이 altogether하고 almost가 두 개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진짜로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는 altogether, almost는 안 되고요. altogether 크리스천이 돼야 되고 그리고 altogether 크리스천은 특징이 뭐냐?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이 네가 아니라 별처럼 너 자신이 아니라 행성처럼 하나님에게서 시작된다라는 것이 이 설교의 포인트예요. 자, 자, 이상으로 이 내용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혹은 궁금하시겠으면 자유롭게 또 자, 마이크를 켜시고 예, 네, 네, 해보시죠. 예, 이종희 목사님 사회 예, 보실래요? 우리 그 최양재 목사님께서 세종교회이신데요. 최양재 목사님께서 아까 질문을 좀 하셨었는데, 그 예. 질문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해보실까요? 제가 정리를 좀 했는데, 한번 제가 정리한 걸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음,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우리 세종교회 최양재 목사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정직과 경건을 강조하지만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에서도 당연한 모습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로서 정직과 경건으로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순서의 문제일까요? 라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실용적으로 가르치려고 할 때 그 방법을 좀 알고 싶다는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최양재 목사님의 질문이 저도 같은 질문이었는데 사실 강의를 지금 들으면서 사실은 다 해결이 저는 됐는데 우리 최양재 목사님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최양재 목사님 한번 어느 정도 좀 더 설명을 듣고 싶으신지요? 마이크를 켜셔야 됩니다, 최 목사님. 음수거 버튼을 한번 더 누르셔야 돼요. 네. 그 휴대폰 밑에 보면 제가 켜드릴게요. 네네. 예, 제가 켜드릴게요. 네, 한번 안 됐는데요. 안 본인 되는, 직접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렇구나. 본인이 해야 되는구나. 네. 네네. 뭐 저도 이제 거의 해결이 되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가 보통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설명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좀 어, 저희가 좀 방법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어서 제가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그 교수님 말씀하신 그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좀 많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 예. 출발점 자체가 이제 은혜에 의한 것임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잘 이해는 하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교회에서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잘 설명을 할 수 있을지 이제 하여튼 그런 의문점이 남기는 합니다.
네. 목사님 자신은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는데 우리 네네. 성도들에게 어떤 용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가르치면 좋을까? 그렇게 이제 별과 행성 뭐 이렇게 이렇게 전하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네, 선생님 말씀해 그것도 주시죠. 방법입니다. 이게 사실 이 그냥 요 설교만 갖고 그냥 쭉 하고 설명하고 끝내면은 굉장히 이해를 못 하셔요. 왜냐면 아무리 봐도 올모스트하고 올투게더하고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것. 그래서 제가 그 별과 행성의 비유를 그래서 쓴 겁니다. 예. 혹시 또 질문이 있으세요? 네, 혹시 다른 분 혹시 질문 좀 이런 때 좀 질문하시는 건 안 잊어버릴 텐데요. 오늘 설교가 아니더라도 뭐 상관없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 교수님, 예, 예. 이성규 목사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이렇게 목회를 해서 그런지 이제 처음 교회 나오는 분들 성도가 한 70% 이상해서 인간 스스로 힘만으로 어떤 공로를 이루어서 함께 인정받고 복 받으려고 하는 신앙, 인간 자력 구원 내지 인간 자기 공로로 뭔가 복 받으려고 하는 심리에서 발동되는 믿음이 올모스트 크리스찬의 모습인 것 같고 저도 그랬던 것 같고 개척 전에 제가 그랬어요. 이루긴 이뤘는데 말로는 하나님이 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 안에 내가 몸부림쳐 내가 누리겠고 부서지고 이제 개척 이후에 어쨌든 은혜로 온 것은 이제 물새앙둥이 선생님 지하에서 시작했지만 감사 감격에서 전도로 다니다 보니까 열매도 있었고 또 우리 성도들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책상 위에서 성경 공부만 가지고 목사가 아무리 잘 전달해도 성도들이 이해되는 게 아니라 서로가 말씀을 전달자가 체험해야 되고 또 말씀 받는 그 교인 중에서 진짜 말씀과 성령으로 체험된 구성원들이 있어야 선포자와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서로가 전달자와 받는 사람 이해가 되고 상호 작용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목회 경험에는. 예. 그,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법 없이 사는 사람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세상에 법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전도하기 진짜 힘들죠. 예수 잘 안 믿어요. 예수 누가 잘 믿는 줄 아세요? 맨날 나쁜 짓 하고 깡패 짓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적어도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건 알아요. 음. 근데 그 법 없이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도를 하잖아요. 아유, 그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셔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어떻게 대답하나요? 가야지요. 이래. 그리고 안 와요. 가야지. 착하기 때문에 안 가요. 그런 말은 못 해요. 가야지요. 그래서 속으로는 내가 왜 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갈 필요가 없는데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내가 뭐 거기서 그러냐 이래죠. 근데 이 사람도 이런 걸 다 안 하니까 겉으로는 아유 가야지요. 그 사람 안 와요. 하지만 저 못된 사람들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아유 제가 어떻게 감히 가나요? 나 같은 사람이. 그래서 설득하면 와요. 왜 이 차이가 뭐냐면 아, 사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의 여정의 첫 출발점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깨닫는 거거든요. 이거 웨슬리 목사님 이걸 계속 얘기해요. 이거를 이제 그 철저한 무기력, 영어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helpless라고 표현해요. 그 웨슬리 표현입니다. helpless하대. 이게 뭐냐 우리나라로 표현하는 그런 거죠. 좀 이렇게 점잖지 않은 말이지만 저 구제불능이네요. 알죠? 해도 안 되는 거. 요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하늘나라로 가는 길은 시작이 됩니다. 그, 그래서 나쁜 짓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자기가 헬플리스 하다는 걸 알아요. 나는 구제불능이라는 걸 아는데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예수 믿기가 힘들지. 그러니까 값없이 주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늘 잊지 않는 것. 사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했다가요. 나중에 이제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나중에 목사까지 되면요. 이게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목사가 천국 가기 제일 힘들 수도 있어요. 음. 혹시 뭐 다른 거 있으시면? 예, 아이고, 오늘 참 많은 부분을 우리 깨우쳐 주시고, 굉장히 유익했는데요. 또 다른 분 혹시 질문 좀 해주시면. 여기서 올 투게더라고 할 적에 그 올 투게더라고 하는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 올 하나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아, 올투게더라고 하는 개념이 꼭 그거라기보다는요. 올모스트를 비교하기 위한 또 다른 용어예요. 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올모스트는 다 좋은데 어디가 하나가 예를 들어서 그 여기 노경의 목사님이신가요? 예, 맞아요. 예. 그 살림하시잖아요. 그죠? 그 접시 있으시죠? 접시. 예쁜 접시, 귀한 접시인데 그딱 하다가 어디 한 구석에 이빨 나갔다 그러죠? 그게 올모스트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빨 나가기 전에 깔끔하게 익은 거 그게 올투게더예요. 예. 그게 그러니까 뭐 하나님 그것보다는 뭔가 어디 한가운데가 뭐가 문제가 없는 것 그런 상태 그것이 뭐 하나님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것 그것이 올투게더의 개념인지 꼭 뭐 하나님과의 관계 물론 그것도 다 포함되지만 그것만을 생각해서 쓴 건 아니에요. 예, 그냥 그런, 올모스트라고 대조시키기 위한 거래요. 네. 예, 투게더가 이제 함께라는 그런 의미여서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던 거고요. 예, 예. 여기서 말하는 올투게더는 함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완벽하게 딱 갖춰진 것 아, 상태. 아, 이제 요거를 올투게더라고 그래요. 예. 물론 뭐 다 모이면 빠짐없는 거니까 맞긴 맞네요. 또 다른 분 혹시 예, 한 분만 더 시간이 10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은 좀 일찍 끝나 주셨어요. 예. 혹시 다른 분 혹시 없으시면 일찍 끝내도 되고요. 네. 하나 또, 예. 질문 드려도 될지요? 예. 또, 그 이준영 전사라고 하거든요. 저도 예.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올모스트 성도들에게 이 올모스트 성도로서의 현상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성도가 올모스트에서 올투게더로 바뀌어야 될 텐데, 그 성도 스스로가 올모스트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 스스로가 자각하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목회자로서 이렇게 좀 잘 알려줄 수 있을지, 이게 그냥 올모스트 성도가 스스로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걸 스스로가 고백 해야만 올투게더로서 이렇게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올모스트라는 이 성도에 대해서 다른 현상으로도 파악을 할 수가 있는지. 왜냐하면 제가 이 고민을 하게 된 게, 웨슬리가 속회 가운데서 이 속회원들의 신앙적인 파악을 굉장히 세밀하게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웨슬리는 그런 올모스트의 성도들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좀 판단을 했고, 그리고 또 이들을 올투게더로 어떻게 조금 이렇게 신앙적인 성장을 좀 도왔는지, 좀 목회적인 관점으로 좀 듣고 싶거든요. 그 지금 이중 전사님 말씀하신 그 속회에서 그걸 해요. 웨슬리 목사님이 뭐냐면 이게 표를 줍니다. 표. 이게 티켓을 줘요. 멤버십 카드를 준 거죠. 코스트코처럼. 그래갖고 이거 점검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갱신을 해요. 몇 달마다. 그래서 갱신을 못 받으면 이게 무슨 이게 증명서 같이 이걸 점검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서 그 점검을 한 걸 가지고선 너는 올투게더야, 올모스트야라고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그거는 아주 기본적인 것. 저 사람이 뭐 주일 성수 잘했는가, 무슨 뭐 어떤 뭐 기도 생활을 얼마나 했는가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밑바닥에 아주 기본적인 거를 체크하는 것이지. 사실 우리가 오늘 설교를 읽었지만 올모스트하고 올투게더의 차이는요. 그잖아요. 올모스트조차도요. 두 번째 올모스트는 과연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멤버십 카드 갖고 너는 올모스트니까 다음 주부터 회개하고 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음,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도 요즘도 그래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올투게더가 올모스트인가? 나 자신조차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이 김 집사님, 당신은 올모스트니까 다음 주까지 회개 기도 10번 하고 오세요. 이런 거는 못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그게 올모스트인지 올츠게든지 그러다가 큰일 나요. 그러면 아이 짱배 갑니다 이러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본인만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 웨슬리가 했잖아요. 내 신앙의 양심이 자꾸 나한테 그런 얘기 해준다고. 누가 당신은 올모스트 1급, 당신은 올투게더 3급입니다. 이거 안 돼요. 나도 모르는데. 그러면 우리는 목회자는 뭐 해야 되냐? 우리는요, 감별사가 아니에요. 그냥 선포만 하는 사람이지. 근데 목사님 자꾸 감별을 하려고 그래. 당신 김지사는 A2 플러스, 너는 뭐 A 1등 무슨 소고기 파는 거 하지?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아셔야 돼요. 우리가 뭔데 감별을 합니까? 물론 감별할 수 있어요. 그것처럼 기도 생활 잘하는가? 저 지사님이 어? 주일날 예배 안 나고 에버랜드 놀러 갔는가? 뭐 낚시하러 갔는가? 이런 거를 갖고 경고를 할 수 있지만 뭐 그것 뭐다 하는데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뭐2 플러스 뭐1 플러스 이런 건 못 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느냐? 감별사 노릇을 하지 말고 예언자 노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언자는 뭐냐면은 저 점쟁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맡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선포하는 거. 그러면 올모스든지 올투게든지 그건 자기네들이 알아서 들어야죠. 그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그렇게 뭐 이주영 전사님 제가 고민이 덜어 드렸나 모르겠습니다. 잘 됐고요. 사실은 이제 이게 그 웨슬리가 워낙 신앙적으로 성도들을 판단을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속회를 하면서 예, 그 예. 제가 책 한번 일대기를 한번 읽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성도들을 세밀하게 판단을 했을까? 이게 저는 그 기준들이 어떻게 보면 마음은 성도를 어떻게든 구원시키려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에서 분명 이들이 올투게더로 다 돼야 될 텐데 그럼 그냥 신앙적인 양심밖에는 이들을 움직일 게 없을까? 이게 조금 좀 웨슬리는 좀 다른 생각이 다른 기준이 있었을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음, 여쭙게 됐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거 체크를 합니다. 하지만 그거 갖고 감별하지는 않아요. 물론 그거는 그 정도의 뭐 당신은 다음부터 조심해 이거는 우리도 다 할 수 있어요. 집사님 이번 주에 왜 교회 안 나오셨어요?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 건 합니다. 왜 딱 그 수준인 거지? 당신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도의 순수성이 없는 것 같아. 우리가 마음속에 들어갔다 온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겠어요? 네. 그럼 큰일 납니다. 성령만 기대할 네. 우리는 아까 그랬잖아요. 그냥 우리는 선포하면 끝이라고요. 알아듣고 그건 자기 몫이죠. 네. 그거까지는 우리가 못하죠. 우리는 감별사가 없는데. 음. 네. 알겠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 웨슬리가 적어도 다른 사람을 감별했다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을 비추어서 네.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전하지 않았을까 예,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듭니다. 자기 자신을 굉장히 많이 비춰 보이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들을 보면 조금 전에 그 우리 웨슬리, 이준영 그 전 웨슬리 감별사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 웨슬리가 감별사 노릇한 건 아니에요. 예, 사실 그 정도는 그것이 감별사라면 우리가 다 감별사인 거예요. 그거는 자기를 당연히 감별했다. 하는 거죠. 네. 자기를 감별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감별사라기보다는 감별표가 아니라 점검표라고 하시면 돼요. 신앙 점검표. 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이준영 전도사가 이 녹화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입니다. 제가 혹시 이제 해외 갈 때가 있는데 그때는 우리 이준영 전도사가 담당하게 될 텐데요. 잘 부탁드리고.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우리 고민재 목사님 혹시 음소거 좀 풀으시고 마무리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 고민재 목사님 밑에 이름 보시고 누르셔서 고민재 목사님 예, 예, 네, 기도해 주시죠.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교수님을 통해서 귀한 것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자랑스러운 이 감리교인 또 감리교회 목사로서 귀한 사역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준 귀한 사역들을 우리가 틀림없이 잘 감당하고 또 순포하고
우리에게 맡겨준 양떼들을 돌아보면서 늘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들 삶이 복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돕고 협력하는 그런 사역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동참한 우리 모든 통역자들에게도 목회 현장에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시며 또 우리 교수님 사역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육위원장님 우리 이종현 목사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교육위원회도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더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남부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대한장로의 모든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 이루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은 시간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는 4월 30일 2주 뒤에 있게 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서 쉬운 한 명까지 이렇게 들어오셨었는데 다른 분들도 혹시 지금 이후에 들어오셔도 충분히 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혹시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초대하셔서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교수님 너무 수고하셨는데 뜨겁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주 후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